땅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고 성막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거리가 멀수록 부정의 개념이 심해지죠. 성막도 성막들, 성소, 지성소에서 다 각각 이 거룩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죠. 이 땅에 차등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에도 이제 거룩의 정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이게 이방에 따라서 이 광야에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의 거룩의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지성소에 누가 들어간가?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이거는 거룩의 정도가 더욱더 거룩. 그죠? 가장 큰 거룩.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가? 여기에 옷에 금방울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금방울을 달는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돌교감을 당해서 죽었다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로? 줄을 달고 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면 줄을 끄집어당겨서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성소, 이거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도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이 거룩한 규례는 일반 백성이 거룩한 규례보다 더 아주 심하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이 제사장은요,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 죽어서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는 대로 그러죠.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질 수 없어서 더 거룩한 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번제한 죄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당, 그 다음에 진박, 먼 곳, 광야. 이거, 이 땅의 차등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거룩도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시간에도 차등 현상이 나타나요. 시간.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에도 차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막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들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공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의미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성막뿐만 아니라 진영 안에서 모든 삶, 그죠? 일가 또는 식사로부터 예배와 참매례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죠. 오늘 우리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모든 시간은 거룩한 삶이 돼야죠. 거룩한 시간이 돼야 해요. 그런 시간이죠. 이스라엘에 바쳐진 시간에 관련된 거룩의 차등 현상은 헬라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빌려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짐 밖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죽은 자들의 시간, 부정한 자의 시간이요. 이것이요. 짐 밖의 시간. 이건 죽은 자의 시간,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짐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죠.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차등이 있어요. 공간에도 차등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시간에도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난해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은 부르심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감해서 연합된 거룩한 시간이며 생명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죠. 짐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살면 죽음의 시간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의미가 있는 시간. 여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그럼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인가?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시간이 지나가죠? 이게 물리적 시간입니다. 11시, 12시, 1시 이게 물리적 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로스라는 말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 이게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지난해서 일상의 시간들과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된 예배 시간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지난해서 드려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 이스라엘은 해가 뜨거워질 때 매일 아침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드리고 해 뜰 때 드리고 해질 때 드리고 이게 상번제예요. 상번제. 그래서 매일 이 상번제는 끊임없이 드려졌어요. 드려졌죠? 그 다음에 성전에 시긴 바칠 때 각각 한 마리 양을 성전에서 바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간마다 매 안식일은 제단에 올리는 떡을 바꿔서 이것은 진설병 떡을 바꿔 드린 거죠. 그 다음에 특별 기도를 올리고 또 월삭을 지켜요. 월삭.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월삭, 초하루에 월삭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모여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지만은 이 삶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크로노스냐. 그러면 이 시간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잔에 물이 차면 넘치듯이 이 크로노스 시간이 쭉 쌓이지만 이제는 은혜가 넘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 시간. 그죠? 이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런 절기로 나타나요.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의 시간으로 나타나죠. 이 크로노스 시간들이 모여서 카이로스 시간이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번의 절기가 있었다. 2월절, 7절, 초시절 그것이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키며 50년 내내 희년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절기는 농사의 절기와 대응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과거 역사의 중대한 역사들을 기억하고 장막에 살았던 광야 시대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 크로노스 시간이 모여서 이게 넘치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성령이 임한 거, 마지막 초막절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해가 되는 겁니다. 변화 시간. 우리는 이 은혜 시간을 날마다 체험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의 관계고 체험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초막절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위해 바라보는 것도 카이로스 시간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는 예배야 또 날마다 기도에 통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차등이 있죠. 진 밖에 사는 사람은 죽음의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이제는 진 안에 들어온 사람의 시간은 생명의 시간, 하나님에게 바쳐진 시간이에요. 이 바쳐진 시간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 반복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 바쳐진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뭘 이루어져가요? 은혜의 삶을 깨닫게 하는 게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에도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네 번째 용어의 개념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레위기의 신학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연합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연합하고 그 연합을 기초로 백성과 백성이 연합해 가는 겁니다. 이런 연합의 원리가 제사 율법석에 아주 자세히 게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불러내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남편과 아내에 의해서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로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가야죠. 그건 거룩의 제예요. 거룩을 통해서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교할 때 기본이 뭐냐면 임재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뭘 통해서?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과 인간은 연합된 관계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데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됐죠? 불의한 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쫓겨난 인간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정함, 거룩한 자로 만들어줘야 해요.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때는 바로 이 용어를 이해해야죠. 이 용어, 어떤 용어? 바로 이 네 가지 중요한 용어만 이해하려면 레위기 전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거가? 다섯 번째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가. 그래서 제사까지 다섯 개의 용어로 이해되면 레위기는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연합이죠. 바로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레위기 후반부는요,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거룩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목표는 그 공동체만의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별시키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돼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목적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해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더 거룩한 자가 되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거룩한 목적으로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싶네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그건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자신의 피로 제사 드림으로, 그죠?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자신의 피로 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이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제사장을 만드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법을 배우고 그 연합을 기초로 해서 백성과 연합하고 또 그 연합을 기초로 해서 세상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목적이었어요. 레위기에서 거룩의 출발은 세상과 분리지만은 그 완성은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목표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용어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죠? 하나님은 임재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인간은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연합된 관계에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떠나갔어요. 불행하게 됐죠? 불의한 자가 됐죠? 그 불의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해요. 거룩해져. 그래서 내게서는 거룩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될 건가?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레위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는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제사 기원은 실제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앞뒤로부터 구체적인 목적이 그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함이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역사는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 놀랍게도 제사 드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라는 말이요. 3장 18절 읽어봅니다.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소서 하나. 여기서 보면 뭐라 써요? 제사 드리러요. 섬긴다는 것은 바로 제사 드린다는 말이는 거죠. 그래요. 5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절.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뭘 해요? 제사 드리는 목적입니다. 8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에게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목적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나중에 공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질 제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의 언행은 어떤 것인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필요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과 언약은 파기되었고 그들이 옷처럼 입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아름다운 연합은 깨지고 생명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이제 사단, 뱀과의 관계 연합이 시작됐고 왜냐하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어 그와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인류의 최초의 부부에게 두려움과 수치심과 심판을 초래했고 그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한 성소인 에덴에서 추방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유를 입히셨는데 그것은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지어 만든 옷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손수 한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옷을 입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아담과 하는요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대가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희생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광야의 한 복판에서 지어지는 성막에서 행해질 제사들의 효시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위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의 예표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입혀줄 의의 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나는 세마포 옷을 예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의의 옷이었다는 것은 이사야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61장 10절에 나타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더라. 이사야 64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64장 6절은 더러운 옷, 잎사귀와 같은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은 지금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은 곧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이에요. 이 가죽 옷이 곧 뭘 예표해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효시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드려질 제사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 가죽옷은 구약에 나온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은 아담의 죄를 덮어주는 옷, 죄를 가려주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칭의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였습니다. 즉 가죽옷을 상징을 통해서 예표된 제사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제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인 아벨, 노아, 아브람, 야곱의 제단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 사역을 시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제사를 조상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점점 더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게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요소는 어떤 거냐?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해요. 제단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등이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구비돼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라 제단이 있어야 해요. 제단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을 쌓으라는 명이에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방주에 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바로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단은 제사를 드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사의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시작에 앞서 제사장 이임식 때 대제사장은 먼저 제단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제사장이 이제 이임식을 하는데 이임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단을 속죄하는 거예요.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어떻게 거룩하는가? 7일 동안 피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했어요. 하루가 아닙니다. 7일 동안. 이 7일 동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7자는 완전히 숫자이기 때문에 7일 동안에 거룩하게 제단을 거룩하겠다는 제단을 완전하게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한 자리가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단을 기본적이고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제단은요. 성막이 생기기 이전부터 족장들의 이야기에서도 이미 규칙적으로 등장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이 생기기 이전에 제단이 성전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제단만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성전은 없죠?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완전히 불타고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백성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걸려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단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는 일이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 제단을 어떤가? 그 터 위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터 위에. 그 터는 뭐냐면 옛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죠? 성전은 그 후에 지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후에 했기 때문에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제단이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제단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이 있어야만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이 3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단. 성전이 없어도 제단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이 없다면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제단이에요. 제단이. 제단은 언약 백성과 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도구였습니다. 성막 제사에서 이 제단이 갖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상들이 쌓았던 제단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제단이 나타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제단이 인간이 자유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제단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고 경험한 그 자리가 제단이 됐던 겁니다. 제단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그들이 경험하고 만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 우리도 제단을 쌓고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는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제단은 어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니까 제단은 어떤 거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죠?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냐? 그게 제단을 쌓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이게 제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이 시작되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제단에서, 그죠? 제단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제단이요. 그죠? 제단이요. 우리의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제단은 오늘 우리 십자가죠. 십자가가 그에게 나타난 제단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어디서 용서받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렸죠. 그가 제단이고, 그게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고, 그가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제단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단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와 성전과 성읍을 증거할 때도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제단을 중수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복이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단의 명칭은 어떤 것인가? 제단은요, 히브리로 미즈베하라고 하는데, 짜바흐라는 말의 수입이 사용됐어요. 이 짜바흐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도살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자체가 뭐라고요? 제물이 희생됐다는 것을 이 말 용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어요. 제단이요. 이 제2의 중심에 짐승의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용어 자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놋제단 또는 번제단이라고 불렸습니다. 내기 제사의 규례에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물이 되는 짐승을 도살한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와 앞이라고 불렀죠.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파님이라는 건데, 이건 얼굴이에요. 얼굴. 그럼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제단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생존의 얼굴이었고, 제단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곳에 짐승의 제사, 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짐승의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 흘리면 죽음을 의미하죠. 왜요? 왜 짐승의 피가 제물로 드려졌어요? 왜 짐승이 죽어야 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죠.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짐승이 이미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왜 짐승이 죽어야 할까? 가죽옷을 입혀야 할까?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찾았을 때 벌거벗을 썼다고 써요. 벌거벗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죄진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죄진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쫓겨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어요.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 이미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요. 왜 짐승이 죽어야 할까? 제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럼 한 명령은 뭐든가요? 제 삭은 사망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에 대한 재책을 받아야 해요. 그 삭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면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굴 예표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제단에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 제단은 무엇을 대표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번제단은 이제 주역기에 나온 대로 가로가 5규빗, 높이가 가로세 얘가 똑같이 5규빗인데 높이가 이제 3규빗이요. 3규빗은 1m 30이니까 사람이 이제 딱 일할 수 있는 높이, 서서 일할 수 있는 높이 이 정도예요. 네 못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우리가 흔히 이제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후에 놋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물이 이게 망이 쳐져 있죠. 놋 그물과 물도는 기구들은 제단의 부속물이었습니다. 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수많은 재물을 태울 때 번제단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놋은 불에 잘 견디는 금속으로 일반적으로 놋이 녹는 온도는 1085도라고 그래요. 이제 민수기 15장에 우리는 이 놋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고라일 땅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죠. 거기에 이제 족장들 250명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죠. 고라일 땅은요, 땅이 꺼지면 다 삼켜버렸고, 또 족장들이 향로를 가져가 있는데, 불이 그들을 다 태웠는데, 족장 250명이 가지고 있던 향로는 불에 타지 않았어요. 다 타는데, 향로만 불에 타지 않았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를 녹여서 편철로 만들어서 뭐라 하냐면, 번제단에 조각목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번제단의 조각목은, 놋새는 민수기 16장에 족장들이 반역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를 녹여서 만든 거예요. 녹여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펴가지고, 조각목을 쌓은 거죠. 이 조각목을 쌓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짐승이 태움을 받았지만은, 번제단은 녹아내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놋제단을 만드는데, 놋제단은요, 불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요. 강한 불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태워도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놋은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므로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놋제단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공의를 내죠. 무엇에서 드러나냐면 곧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는 다 살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자니 그를 믿는 자는 다 살리라. 그러면 이 놋뱀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님께 쏟았어요.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누가 달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를 믿는 살리라. 노뱀은 이스라엘 엉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요. 이 공의의 심판, 노뱀이 누구를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노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계시록에도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발에 빛나는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이 말은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게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은 어떤 것인가? 제사가 시행되기 앞서 제사장 임식 동안에 성소의 기구들이 하나님의 제의를 위하여 성별되어질 때 제단은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 제단은 7일 동안 속하여 거룩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돼야만 그 제단에서 제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레위기 8장 15절에 이건 제사장 여기 이임식 때 나타난 거죠. 이임식 때 나타날 때 이 제단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임식에서 속죄를 위하여 7일 동안 매일 송아지 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이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는 그 송아지를 잡아 피를 받아 먼저 제단의 4기퉁이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옆면과 밑에 다 쏟아부었어요. 이렇게 7일 동안 시행함으로써 제단은 속해지고 거룩하게 됐어요. 7일 동안 한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완전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7자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예표하기 때문에 7일 동안 거룩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거룩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제단을 통하여 제사적을 수행하고 있는 제단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것 동안 제단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일 동안 예식을 치러 속함으로 제단 자체가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는 제단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 제단은 뭘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거룩하게 된 제단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촉하는 자는 누구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는 제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단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는 제단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그것을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닌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표하죠? 그러면 이제 제단과 십자가, 구약의 경륜 속에 나타난 제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약의 제단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편에서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이제 구원 사역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 사역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구원 사역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간결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모독받은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구원한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다 생각하지만은, 나를 이야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찾아요? 부모 자신을 위해 아니면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랬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제일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마치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의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그 안식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은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안식을 누릴까?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인간도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그죠? 이게 누구의 안식이요? 부모의 자신의 안식이요. 그런데 낳은 자식은 부모의 품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함께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을 잃어버렸어. 자식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죠.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깨졌어요? 안식이 깨졌어요. 부모의 안식이 깨졌고 또 동시에 누구의 안식이 깨졌어요? 부모 품에서 함께 누리던 자식의 안식도 깨졌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순간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이 자란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요. 인간도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 언약을 어기고 떠나가 버렸어요. 누구의 안식이 깨졌어요? 누구의 안식이 깨졌어? 하나님 자신의 안식이 꺼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함께 안식을 누리던 인간의 안식도 깨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떠났던 인간을 돌아오게 하게 해요. 돌아오게 해요. 이 안식 회복에 있어요. 또 인간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사역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 있어요. 자신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요. 자, 이건 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을 보여주시기로 해서 내기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내년을 이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